1장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어땠어요?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조서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감동과 감동이 이어지죠. 예. 그 감동의 결과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있죠. 마음에서 감동 되려다가 끝나는 순간이 참 많죠. 근데 진짜 감동은요. 실천돼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과물로 그 감동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쪽에 보면 남아있는 자도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라 드릴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사명한 사람들과 고레스가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이 어디로 끝납니까? 예물을 드리는 삶의 결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로 되는 게 병행이라는 구조고 이럴 때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요? 맨 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동이 됐는데 감동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움직인 거예요? 경제가 움직였다는 것. 사람들이 행동에 옮겼다는 것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냐면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과 내가 별개가 아니고 떠났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되게 해주는 건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반으로 나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데 돌아간 사람들과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놓고 끝이 아니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 자와 있는 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이제 BRI 하면서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둘이 동일해요. 둘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감동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통해서 볼 때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벽을 쌓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라 코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회복이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음의 감동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와 외적인 요인이 우리를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반복되는 별 2개 찍어놨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은 믿음에서 성공했고 헌신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헌신이 그들과 연결되어져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마음이면 뭐 마인드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루하흐, 영이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마음이 막 찡하고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감정이 움직여야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눈을 뜨다, 그리고 각성하다, 깨다, 그리고 분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동을요. 감정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이 셋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성경 얘기해주고 삶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 얘들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네 마음이 너를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마음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일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 제 큰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이제 동생들을 야단치거나 동생들을 달랠 때 지가 뭘 한다고.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원독자들은 지금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맨날 파도를 탈까요? 파도를 타겠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어났구나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죽은 아이를 통해서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쿰, 일어났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눈을 떴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다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 한마음이 됐다는, 하나가 된 것처럼 일제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예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열왕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722년에 멸망하고, 흩어질 때 어디로 흩어졌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은요, 개고생했어요. 여러분, 그 외경이라든지 자료에 보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냥 칼에 치여 죽고 말에 밟혀 죽고 길 가다가 뭐 칼날에 죽고,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수르로 이렇게 도망갔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다 아수르를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외경들에 보면 토빗, 유딧이라는 책들의 내용이 보면 그 개고생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거죠. 남아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열왕기에 봤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지파는 사라졌고, 그리고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유다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12지파 이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살짝살짝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잡혀갔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부분적인 회복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스바살이 11절에 세스바살이 그의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가랴하고 학계 스가랴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스룹바벨이 인도한 거냐, 세스바살이 인도한 거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릴 때 강의함과 함께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점 정리한 그 포인트한 그걸 드렸거든요. 제가 아마 여기서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안내를 따라서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반대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스룹바벨은 바벨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스바살은 불꽃의 예배자.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건 페르시아에서는 배화교,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배화교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보세요. 뭐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다? 그러니까 바벨이 나를 구했다.
나는 불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보통 성경 안에서 히브리식 이름 하나와 바벨론식 이름 하나를 이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뭐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근데 이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따로 봐요. 그래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인도 그 통솔자로 보고 유다로 돌아왔을 때는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죠. 그 일들은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보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방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방의 정체성을 가진 것 같이 불려요. 근데 누구의 손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들이 그 일들 안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는 먼저 그 명단이 발표와 족보가 나오는데요. 먼저 족보가 지도자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치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모르드게하고는 또 다른 이름일 거예요. 모르드게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또 이렇게 본다면, 여기 또 돌아오고 나면 바벨론에서 그 에스더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모르드게는 또 이제 없는 인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르드게와 미스발과 비스와 스룬가. 그래서 여기가 모두 몇 명이냐면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몇 명이었다고요? 11명. 근데 이 족보가 요 모양 그대로 느헤미야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12명이에요. 여보세요? 에스라에서는 11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느헤미야에서 다시 반복이 될 때 차이점은 뭐라고요? 12명이에요. 여긴 모자르죠. 근데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2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가족,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 가족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누구 가족, 누구 가족, 누구 가족이라고 그러는 건 그 가문이 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문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으로 21절에서 35절까지 지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명망은 없지만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서 무슨 일이라는 걸까요? 2장 30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40절에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41절에는 누구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럼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세웠어요?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세웠죠. 그리고 문지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볼 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에 문지기했던 그 봉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43절에서 58절에 다른 성전에서 봉사하는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요. 첫 번째, 느다님 사람들이 돌아오죠. 43절에서 54절에 나오는데요. 이 느다님 사람들이라는 거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 7장 8장에 보면 레위인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죠. 근데 여기서는 느다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도대체 느다님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소문이 퍼질 때 한 족속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여호수아를 속여 넘겼어요.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청소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을 줘요. 이 사람들이 느다님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없었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멸돼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 진멸이라는 나라 나왔으니까 여러분 잠깐 격가지를 한번 빠질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 이방인을 진멸시켜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거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불편해지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다 진멸시키라고 하셨어? 근데 그 몇 명이 역사에서 어떻게 실천된지를 볼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여리고성은 진멸되어야 될 성읍이었죠. 결론적으로 진멸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하고 라합의 가족이요. 그럼 그 성은 진멸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멸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박살나죠.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멸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진멸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어서 진멸되고 유대인이어서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진멸의 기준이에요. 기브온 족속도 진멸됐어야 될 족속인데요. 여러분 종으로 팔린 것 같아요. 성전의 종이었는데 성전에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너무 좋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됐어? 같이 잡혀갔어. 잡혀갔으면 이제 자유잖아요. 우리의 굴레를 벗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안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가요? 느다님 사람들이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섬겨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나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래. 그 자리에 나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느다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솔로몬의 신하들이요. 언급은 없지만 솔로몬의 신하들을 왜 따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들과 다윗의 때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있거든요.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여러분 12지파의 족보 외에 이런 족속들이 나와요. 갈렙 족속. 그러니까 갈렙은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셨죠? 갈렙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뿌리를 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역대기에서 어떻게 돼요? 갈렙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는. 느다님을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레위인도 안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다고요? 느다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해요? 느다님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일은 누가 해요? 장로님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일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정말 자격 없는 것 같지만 그 교회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헌신이 있다. 제가 여기서 레위인들의 자리를 제가 막 깎아내리고 아니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라는 거지. 이런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족보 이야기할 때 느다님 사람들을 참 이렇게 봐요. 그리고 2장 59절에서 63절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 따라온다고 다 따라올 수 있었어 없었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오지 못하고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되돌려 보내고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서 60절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고요. 62절에서 63절까지 확인되지 않은 제사장 출신들. 그러니까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셨죠? 에스더의 마지막에 보면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누가 됐다고요? 유대인이 되고자 했다고요. 이건 시대적으로 그 이야기가 반영된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순수성을 지켜내는 노력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4절에서 67절까지는 전체 합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68절에서 69절에 그들이 드렸던 예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족보를 해석할 때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족보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들의 처음에 기뻤던 게 더 어려워지고 이 족보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다? 아, 우리가 그랬었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었지라고 우리의 출발점을 돌아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역대기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역대기는 그 출발점을 어디로 가지고 가죠? 메시아. 예.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까지 가지고 가요. 근데 역대기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그 위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난제거든요.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까지 오는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돼요. 근데 그 시대에 또 한 권의 책이 써졌는데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였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이방인들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이씨. 근데 그들에게 쓰여진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가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유대인은 조상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방인은 조상 안 중요해요. 개인주의예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가져가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쳤으면 그 누구 족보예요? 유대인 족보죠. 근데 그 위는 그러고 올라가요. 그리고 누가까지 갑니까? 노아에게까지 가요. 거기서 멈췄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그 위를 뚫고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가죠. 아담에서도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위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럼 그 족보를 읽은 이방인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 잃어버려졌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언제 잃어버려졌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누구 찾아다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원독자로 본 이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막 어렵고 그게 아니고요. 원독자를 딱 대입하면 명쾌하게 풀리는 게 이 족보입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나왔어요. 귀한 자들. 그래, 우리 출발이 여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족보가 반복이 되는데요. 에스라 2장의 명단과 예물,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8장의 명단과 예물을 해서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10장의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 이 족보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에스라 10장에 있는 명단. 이방인과 통혼한 그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에스라 2장, 에스라 8장. 느헤미야 3장의 명단과 예물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중건했던 사람들이고요.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2장에 나왔던 스룹바벨의 명단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시작이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이다, 스타트다 라고 하는 스타트를 그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명단은 좀 달라요. 그건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서 12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는데 또다시 이방의 그 조상들의 죄로 돌아갔던 자들의 명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에스라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하고 이름들하고요.
느헤미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원독자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이 원독자들이 결단을 하면 어디로 스타트가 다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으로 스타트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70절에 보면요, 에스라 2장 7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느다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했죠. 돌아가서 살았는데 누구의 자리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람들의 자리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자리를 얘기해요? 백성들의 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7장 한번, 느헤미야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73절 같이 읽어보죠. 7장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과 느다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에스라 2장 70절이 느헤미야 7장 73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끝은 누구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렇죠?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거주를 할 때 이 제사장들의 자리와 누구의 자리를, 백성의 자리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있는가에서 그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진영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다 나오는데 1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이에요. 민수기 1장 53절. 자, 찾으셨죠?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어디에 진을 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를 따라 명령대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전을 쳐서 사각형의 방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어디에 진치라고요? 증거의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 진을 치래요. 왜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여기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럼 여기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아모스서 공부하셨죠?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아유, 하나님 오셔야지. 막 찬양해요. 하나님 오세요.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한번 가볼까? 내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죠. 근데 먼저 심판이 가는데 레위인들은 어디예요? 여기에 진치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막아서라고요. 그럼 레위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막아주는 사람이 레위인의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2장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가서 민수기 35장이요.
민수기 35장은 이거 지금 광야에서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으라고요? 도피성에 있으라고요.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의 처음은 레위인의 자리를 어디에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에 따라가면 레위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아서서 보호해주고 있는 게. 이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레위인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서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율법으로 이렇게 막아서 주고 있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너희는 왕같은 대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건요, 누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레위인이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자리를 지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끝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레위인의 자리로 둔다고. 왜 에스라가 레위인 찾고,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찾아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뜯는 줄 아세요? 왜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제사장들의 족보를 던져놓고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우리 에스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는요, 성전의 재건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제단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7째 달이 됐어요. 자, 7째 달 첫째 날은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선포하는 나팔절이고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면은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는 한 곳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에 1년에 3차 무교절과 17절과 장막절에 이 남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에게 누구를 보여라? 자기를 보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는데, 여러분 7째 달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어디를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도 없고 아직 뭐도 없었던 거죠? 제단도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는데 누구는 준비되어 있었던 걸 보세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리가 제단을 3장 4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가 터에다가 아니라 그 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그 터, 오르난의 타작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보냈던 그 수레가 멈춰서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윗이 예배를 드려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곳, 그리고 다윗이 물건을 자기의 돈을 줘서 그 땅을 샀던 예루살렘 그 터가 지금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터,
그터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터라는 단어를 볼 때 다윗이 맨 처음 성전을 시작했던 하나님의 진도를 그치게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터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원했던 건 뭘까요? 우리도 뭐가? 불이 떨어지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어쩌면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죠.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이제 선전 지대는 미처 넣지 못했죠.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가 돼서 성전을 공사가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개서를 볼게요. 학개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 우리 에스라에서 볼 때 뭘로요? 레바논산 백향목과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 이거 누구 생각나요? 솔로몬 생각나시죠? 그대로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대적의 방해로 말미암아 뭐가 그쳐진 거예요? 레바논산 백향목을 가져올 수 없고 그 석공들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공사가 멈춰졌어요. 근데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지으라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에 학개를 하면서 더 자세히 할 건데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공사가 멈추어진 이유가 있었다고요. 대적의 방해도 있고 했지만 그 방해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방해들이 다 거쳐지고 조건들이 갖춰져서 기록된 대로 멋지게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을 해서 그걸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있었는데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거 필요 없다. 뒷산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뭐 해라?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백성들이 멈춘 이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때 출발점이 다른 거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과거지향적이에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제주도에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제 관광버스를 운전하세요. 네, 관광버스 운전하시면서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는 게 수입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의 한이 뭔지 아세요? 차 하나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차 한 대만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향목이 있으면, 레바논산 백향목과 그 두로와 시돈의 석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해. 그럼 내가 뭐 줄게? 영광으로 함께 해줄게.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아니요. 지금 헌신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독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기름 부으신 자가 없어서. 이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원독자들의 딜레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가 그게 되라. 네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네가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받아주시겠다고요. 옛 언약이 폐해지고 어떤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알아 몰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전 지대를 놓는데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아무도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를 막 질러요. 그래서 그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뭐예요? 분간할 수 없었대요. 아수라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말로 그냥 종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자가 울음소리와 그리고 뭐예요? 예, 기쁨의 소리를 한꺼번에 엮어놓고 있다고요.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해요? 예, 한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시작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걸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했었나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재정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만 하는 사람이 됐을 때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통곡의 자리, 그 자리에서 거기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봅니까? 저길 보죠.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세요?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밑에, 나의 삶의 저변, 거기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곳에 가려면 나의 실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드릴게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원독자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 끝에 이 기쁨이 지금 원독자들에게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100년이 지났어요. 좌절의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쭉 보고 싶은데요. 7장 1절의 시작은 언제예요? 7째 달에 절기를 지킴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6장 19절에서 22절에 완성이 되는데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나팔절과 유월절로 하나님의 절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보겠죠. 그리고 3장 8절에서 13절에 성전 지대를 놓은 사건이 나타나고요.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의 조서와 편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 6절에서 6장 12절에는 성전 공사를 지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조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 여기는 어떻게? 찬성 짓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뭐가 있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럼 전지대가 멈춰진 이유는 뭐라고요? 레바논에서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학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가져다가 시작해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를 보면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보면죠. 방해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다시 에스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보면 4장 1절에서 2절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열왕기하 17장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그 지역에 에살핫돈,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이방인들을 데려다 그 지역에 머물게 했어요. 머물게 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해코지를 하는 거야. 죽이고. 그게 되게 문제가 컸었나 봐요.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을 때 재밌게도 사냥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고용했냐면 제사장들을 고용합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스렸던 땅인데 그 땅의 백성들이 쫓겨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땅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진노가 일어나는 거야. 지극히 이방인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거야 라고 해서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온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 거죠. 그게 사마리아의 출발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섞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족보에서 살펴봤을 때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 섞이는 것을 배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배격하는 게 당연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무너졌잖아요. 섞이는 바람에 그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라는 단어는 없어져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배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의 자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선을 방해했다라고 했죠. 이제 여기에 왕들의 조서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나타나는 왕들의 연대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4장의 순서대로라면 고레스 다음에 누구예요?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1세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게 역사의 순서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4장에서는 고레스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족보가 꼬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족보가 꼬여 있는 이유가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왕은 다리오 1세고요. 성벽의 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이 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장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 그러니까 바사왕부터 다리오 죽일 때까지 성전이 멈춰졌다라고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누구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후기에 있었던 왕의 편지가 들어있으면서 이 연대기가 꼬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4장 24절을 이해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의 초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멈춰졌다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 시대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전에도 그러므로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사가 방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시대에도 아수로 시대에도 다리오 시대에도 아닥사스 시대 때도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됐다? 공사가 멈춰졌다. 근데 그 기준을 누구 때? 아닥사스 때를 기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사의 시간과 순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시지의 내용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닥사스다에게 고발된 편지가 나오는데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성전이 아니고 어디가 나와요? 성벽이 나와요.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도 보면 성전이에요, 성벽이에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때는 이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이 건축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된 얘기가 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큰 구조로 본다면
아닥사스다의 편지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주제는 뭐예요? 성벽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장을 회복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 구조를 설명하고 느헤미야의 연관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